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선물 받고 이전과는 아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또 사람의 앞일이라는 게 살면 살수록 오묘하고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저에게는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감사하기만 한 아내와 딸이 있어요. 원래라면 두 사람 모두 제 옆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세상에 정말 신이 존재하는 건지 뜻하지 않은 기적을 선물 받게 됐죠. 저는 27살 때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제가 운영하던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당시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던 전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해 결혼까지 골인했죠. 결혼을 한 뒤 저는 계속 카페를 운영했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하고 가끔 카페에 나와 같이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아내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고 부부관계나 양가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아 저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단 하나, 아이에 대한 고민밖엔 없었죠. 아내와 저는 서둘러 아이를 갖길 원했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날을 매일 같이 소망했었고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처음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아내는 저를 보고 씩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건네줬고 그걸 본 저는 너무 기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임신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렸지만 막상 눈앞에 사진으로 받게 되니 감격스러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 아이 가졌어. 병원에 갔다 왔는데 임신한 지 이제 6주 됐대. 아내는 저에게 아빠가 된 걸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아내를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우리의 행복은 보란듯이 깨지게 됐죠. 전날 병원에 가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잘 듣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 화장실을 갔다 온 아내가 피가 나왔다며 불안해하더라고요. 불안해하는 아내를 달래며 서둘러 병원에 같이 가봤지만 병원에서 듣게 된 소식은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분명 전날까지 멀쩡하게 뛰고 있던 우리 아이의 심장이 이제 더는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하며 불안해하고 있던 아내는 소식을 듣고 오열하며 무너졌고 저 역시 그런 아내를 안고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그 순간 야속하게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내는 스스로 며칠을 울며 식음을 전폐했고 전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다 아내가 더 중요했기에 그런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매일 노력했어요. 아이는 언제고 다시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힘내보자 여보. 저 역시 아이가 죽은 게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오래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를 다시 웃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이벤트 속옷 같은 걸 사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아내를 놀라게 해보기도 하고 평소 아내가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 티켓도 구해서 같이 보러 가자고 데리고 나가고 괜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질까봐 주말이면 카페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맡기고 같이 나들이 가고 캠핑 다녀오고 그랬어요. 무조건 웃게 해준다는 코미디 연극 티켓도 사서 연극도 같이 보러 가고 아내가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제 나름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그런 저의 노력 덕분인지 아내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아이를 잃은 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슬픔에 빠져 살지 않겠다고 한날 결심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이는 또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저는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얘기했고 아내 역시 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론 더는 떠난 아이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이를 유산한 지 8개월 정도 흘렀을 때 아내는 다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유산을 했죠. 검사해보니 병원에서 아내에게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인 지지랑 체증후군이라는 병인데 그 병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유산을 할 수 있대요.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는데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두 차례의 유산을 겪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듣고 아내가 참 많이 울었어요. 결국은 2번의 유산이 자기 때문이라며 제가 아무리 위로하고 아니라고 해도 계속 자신을 자책하더라고요. 그 이후 아내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고 우리는 오랜 시간 아이가 오길 기다렸지만 유산이라는 아픔 앞에서 매번 절망해야 했어요. 아이를 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 손톱만 하던 그 작은 아이를 하늘은 매번 앗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불행이 우리 부부에게 닥쳤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던 아내가 신호위반으로 질주하던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날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내의 사고 소식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말이었구나. 처음 제대로 실감을 했어요. 병원에선 당장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저는 일도 다 내팽개치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걸 다 해달라고 병원에서 하라는 건 다 했는데도 아내는 수술 후 눈을 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눈을 뜨겠지 했지만 계속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던 아내는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었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또 하나 듣게 됐어요.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태아는 뱃속에서 무사하다고. 근데 치료를 하려면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어떻게 할 건지 저보고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지우고 치료를 계속해도 아내가 눈을 뜬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야속할 수 있나 싶었어요. 제 마음 같아선 당장 아내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아내는 아이를 선택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를 바래왔는지 저는 다 알고 있다 보니 제 멋대로 아이를 지운다는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사람 다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고 병원에선 우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을 했어요. 아이나 산모 2사람이 건강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붙어 있으면서 아내를 간호했고 아내가 눈을 뜨길 기도했어요. 태어나 한 번도 신을 믿어본 적 없는데 그 순간만큼은 믿어본 적 없는 신에게 빌게 되더라고요. 매일 팔다리를 주무르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야기했고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도 제발 건강하게 태어나 달라고 빌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도 하루하루 아내의 배가 불어나올수록 이러다 2사람 다 잃은 거 아니냐며 걱정을 했지만 저는 끝까지 기도하며 견뎠어요. 2사람 다 포기할 수 없으니 견디는 것 외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고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어떤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눈물만 흘리며 있었던 것 같아요. 식물인간이 된 몸으로도 무사히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준 아내에게 고마웠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무사히 태어나준 아이에게도 너무 감사했어요. 의식 없는 아내에게 제가 찍어온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고했다고 우리 아이 얼굴 좀 보라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가 절 잡아당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이 느껴졌죠. 희미하게 느껴지는 손길에 착각인가 싶어 얼른 그쪽을 쳐다봤는데 제 옷 밑단을 잡고 있는 아내의 손이 보였어요. 긴 시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여태 손가락 한 번 움직인 적 없던 아내가 제 옷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신음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멍하니 있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아무나 여기 좀 와보세요. 제 목소리를 들은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고 절 붙잡고 있는 아내의 손을 보고는 놀랐는지 얼른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갔어요. 그리고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달려온 의사 선생님이 아직 눈은 못 뜨고 있던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김영희 씨, 정신 드세요? 눈 떠보세요. 여기가 어디죠? 의사 선생님은 아내를 보며 계속 말을 걸었고 곧이어 아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곤 여기저기 둘러보듯 눈동자를 돌리다 놀란 눈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저를 보고 멈췄죠. 여보,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저는 저를 보고 있는 와이프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여태 계속 바라던 상황이 제 눈앞에 기적처럼 펼쳐지니까 이게 현실 같다기보단 전부 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의 불안을 알았는지 저를 보던 아내의 고개가 천천히 움직였고 아주 천천히 얼굴을 끄덕이는 아내를 보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으면서 또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날 이후 몇 달이나 의식이 없던 아내는 다시 의식을 되찾았고 건강도 빠르게 회복했어요.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회복하더라고요. 아내는 태어난 아이를 보며 기뻐했고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얼핏 제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며 자신과 아이 둘 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내 의식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내는 몇 달 만에 아이와 함께 퇴원을 했고 이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아이 역시 큰 이상 없이 건강했고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지 엄마를 살렸나 보다. 어머니가 아내를 쏙 빼닮은 저의 딸을 보고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기적도 존재하는 모양이다고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와 딸의 인생을 기적처럼 선물 받은 만큼 앞으로는 그 감사함을 평생 마음에 지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아가 보려고 해요. 그럼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행운이 따르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